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집중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7월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하나님의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우리가 7월 8일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또한 새롭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들에 대하여 우리가 회상하고 되뇌이며 묵상하고 찬양하며 고백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와 새 노래와 새 방언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정말 만극한 은혜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이 떠오를 때 아버지 스쳐 지나가는 은혜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감사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나의 삶을 물들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임해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난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부터 쭉 진행되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각주가 소 제목이 담겨 있는데 아마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되어 있을 거예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님을 일컬어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가라는 말씀의 엑기스가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 온전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완성은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나의 삶에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애써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에 내가 마땅히 당당히 직면해서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고난에 순종하신 주님처럼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라보면 고통을 우리가 거부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몇 가지 중요한 베스트셀러들이 나왔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으로 아마 2010년 초반에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오늘날 사회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촌철살인하는 그런 사회를 이렇게 평가하는 책을 만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한병철 씨라는 분인데요.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재임하는 분이십니다. 철학과 교수이면서도 한국의 저명한 베스트셀러 몇 권을 연달아서 이렇게 출간한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쓴 고통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의 실태에 대하여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고통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죽음보다 싫어하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SNS지 않습니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거 다 들어가서 수도 없이 뜨고 사라지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그 짧은 영상이나 글들을 무작위로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SNS에서 거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하는 행동이 뭐냐면 좋아요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건데 그냥 5초, 3초, 1초 만에 올라가는 영상, 잠깐 뜨고 사라지는 그런 글들에 수도 없이 좋아요를 눌러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나도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봤습니다. 내 활동을 보고 내가 좋아요를 누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 크리스찬 내용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에만 보는데 이걸 내가 보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 SNS를 활용하는지가 평가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의미 없는 글 등의 영상에 계속 아무런 의미 없이 좋아요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가 이게 그냥 당연한 상황이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그렇게 정신없이 좋아요를 남발하는 동안에 어느새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죠. 고통이 성숙을 가지고 온다.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사회와 젊은이들과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NS의 병폐죠.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계속 집에서 SNS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지만 자꾸 그곳에 뜨고 있는 그것에 허황된 거에 계속 좋아요를 누르면서 그거를 그냥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가라는 이 책의 저자인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도 비슷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인생의 만족만 찾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향해 인생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가진다면 절대로 인생의 탁월함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의미 있는 삶, 탁월한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잘 만나는 걸까요? 아니요, 때로는 성실함이고요. 직업적 능력의 탁월함은 어디서 오냐면
때로는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의 능숙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거예요. 내가 빵을 만들면서도 계속 어때요? 그것이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커피를 만들면서도 수도 없이 맛없는 커피를 생산해내면서 그것을 버리고 쏟고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 실패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능숙함과 탁월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그 일을 안 하려 해요. 고통? 오! 고난? 오! 이건 저주야 하면서 어때요?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는 허황된 꿈, 좋은 것만 보여주는 짧은 영상을 통해서 나는 이런 직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계속 어때요? 끈기없게 무엇인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면 쉽게 그만두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해서 자기를 떠나보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좋음, 만족, 물질, 부요만이 행복을 안겨준다라는 그런 개념은 결국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을 이건 불필요한 거야 라고 낙인 찍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듯이 영광의 삶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통과해야 될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불필요한 것으로 말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고통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고난과 고통을 밀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고통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내야 될 그런 터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셨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는 성숙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헬스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단백질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진다. 전혀. 근육은요, 여러분요, 근손실의 파괴를 통해 가지고 옵니다. 우리 안에 근섬유가 있잖아요. 근육의 조직과 섬유가 있어요. 이것이 반복된 운동을 통해 어때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그러다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파열이 옵니다. 그 파열되고 손상된 근육에 어때요? 단백질이 더해지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반드시 근육의 찢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동작 크게 하세요. 근육을 키우려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량을 올리세요. 그래서 근육에 부담을 주세요라고 헬스하는 그 코치들이 말해주는 것이죠.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힘들지 않은 삶이 아니라 힘들지만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맞이하는 환희를 경험해요. 그래서 등산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등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힘들게 올라가느냐, 내려올 거 왜 다시 올라오느냐라고 얘기해요. 전혀 그 정상을 희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 힘들지만 왜 내려와야 될 걸 올라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정상에서 맞이하는 기쁨이 더 크고 값집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셨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영광을 보시기에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생 또한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편안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더 보람 있고 더 기쁨 있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그리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었다. 반차는 반열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으로 된 제사장은 율법으로 인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성경의 계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율법에 따른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 반열에 따른 영적 대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대요.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사로잡힌 조카 롯을 붙잡아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때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어때요? 포도주와 떡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 포도주와 떡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준 그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자신의 몸과 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준 대제사장이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몸과 피, 물과 피, 이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주님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요,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아론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분이 흘리신 보혈과 그분의 찢기신 몸을 우리가 먹고 그분의 어때요? 사랑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율법을 달달달 지키는 그런 율법적 이명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생을 어때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고생 가운데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편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어요. 어디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고생 없는 인생 살 수 있을까? 전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 없는 삶이란 건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 우리가 추구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원래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왜요? 좁은 길이니까. 그런데 이 좁은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좁은 길에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신앙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새벽을 깨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시간에 다 자요. 여러분, 이거 근데 고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깨셔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새벽을 깨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멍에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 영광된 길을 향해 나가는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난과 고생이 불필요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누르세요. 여기에 와보세요. 이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먹어보세요. 이걸 사보세요. 이걸 구입해보세요. 이곳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걸 아니라고 해요. 고통을 당당하게 맞서라. 고생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나서서 고생도 좀 해줘야 돼. 당신들 편히 하십시오. 우리가 어때요? 다 내 거 포기하고 선교도 가는데
직장 선교지라 생각하고 힘든 거 내가 좀 감당해 주지. 내가 5분 더 늦게 퇴근할 테니까 여러분 하세요. 내가 정리하고 갈게요.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참 그래, 너희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와 나의 이 떡과 포도주, 나의 살과 피를 먹은 정말 왕같은 대제사장들이구나. 그 좁은 길을 통과한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땅히 고통과 고생의 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편안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불편한 삶을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고 쉽게 멈춰버리고 쉽게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처럼 나도 쉽게 그럴 줄 알고, 그렇게 못 사는 내가 정말 불편하고 정말 내가 안타까운 삶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요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미혹이요, 우리에게 아버지요 값진 인생을 앗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인 줄로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향해 마땅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고난의 길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거침없이 가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며, 그것이 영생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 이 땅에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여 복음을 전해주고 20살 20대 초반에 그런 청초한 인생을 마감했던 선교사들, 오늘도 이 시간 전 세계 전국 방방곡곡에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여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수건 한 장 허리춤에 두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행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 뒤에 분명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새로남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성공과 물질과 부요와 아버지 번영만 외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처럼 고통을 당당히 맞서고 고생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허락된 숙명이라면 예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쉽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좁은 길,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남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인내와 성숙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아버지여, 세상이 말하는 소식들에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역행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한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뒤에 있는 영광, 고생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날 시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요 영광의 길만, 번영의 길만, 성공의 길만, 부유의 길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쫙쫙 빠져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성공한 이야기로 그 몇 자 되지도 않는 글에 실어서 우리의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단편적인 글과 영상과 짤막한 사진 몇 장에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요 모든 사진 한 장에 우리의 영혼을 쏙 하고 아버지요 환상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내가 SNS에 아버지요 중독이 돼서 아버지요 다른 이들의 삶을 아버지요 전혀 나와 무관한 삶의 삶들을 아버지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빨리 보면서 아버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아버지요 내가 조명하지 않고 얼마나 쉽게 빨리빨리 성공하고 휘황찬란한 인생에 빠져서 아버지요 그 삶을 동경하고 살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어느샌가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고생하는 길을 고난받는 길을 아버지여 땀 흘리는 것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갔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절대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고생 없이 잘 되고 내가 뜻하고 원하는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아니면 그것이 시험이고 아니면 그것이 맘상함이고 아니면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고난 없이 영광이 없는데 주님도 12제자 단 12명밖에 되지 않은 그 제자들을 치리하면서도 주님도 아버지요 땀이 눈물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건만 아버지요 나는 너무나 쉽게 아버지요 신앙생활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쉽게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나 쉽게 목회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 나의 삶을 반성해 봅니다. 아버지요 내가 정말 고생 하나 없이 아버지요 눈물의 씨앗이 없이 우리는 아버지요 열매 없이 땀 흘림 없이 쉽게 거두려고만 했던 아버지요 그러한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주여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더욱더 땀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버지여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아버지여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던 그렇게 달달이 외웠던 영어 문장인데 아버지여 세상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내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라이트 형제가 아버지여 하늘을 날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요. 아버지 우리가 쉽게 먹는 그 약 하나 만들기 위해 약사들이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는 고통 없이 고생 없이 땀 흘림 없이 아버지여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쉽게 쟁취하려 했습니다. 믿음의 성공도 쉽게 올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쉽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굴러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여 노력하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하고 대충해도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주여 열심히 땀 흘림도 없었는데 고생함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 공짜로 아버지여 먹으려 했던 적은 없습니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돈계를 맡고 돈 냄새를 맡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쉽게 주님 따라가려 했습니다. 고통 없이 주님 믿으려 했습니다. 내가 증거 없이는 못 믿는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봐야지만 따라가는 베드로였습니다. 아버지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해보면 언제든지 주님을 거부할 것 같은 그런 베드로의 민낯이 나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주님 따라갔던 제자여 아버지여 그 제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가진 것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던 유대인 청년이 바로 내가 아니었습니까? 주여,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아낌없이 사용했지만 주님께 대하여는 끊임없이 계산적이고 인색했던 사람이 내가 아니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성공을 원했고, 그러면서 부유함을 원했고, 그러하면서 잘됨을 원했던 내가 도둑이 아니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당당히 고생의 길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당당히 땀 흘림의 가치를 알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진정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보내셨던, 주님 아버지, 이곳에 처음 교회를 세우고 처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뜨거움의 마음, 첫 마음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뜨겁게도 차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습관이 되었던 예배와 습관이 되었던 찬양과 습관이 되었던 기도와 습관이 되었던 예배와 습관이 되었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가짐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처음 내가 안아보았던, 내 품에 품었던 그 첫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예식장에 들어가서 철우를 맞이했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오랜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뜨거운 감동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순전한 마음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순전하고 뜨거운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다시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다시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순종함으로 고생길을 갔던 예수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아버지여 사마리아 성내로 들어가시며 사람들의 이목과 비난과 핍박을 이겨내시며 그 더운 고난의 광야를 지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여리고성의 아버지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유대 땅으로부터 갈릴리로부터 그 더운 광야의 길을 건너서 사막의 길을 건너 아버지여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 폭풍을 뚫고 들어가셨습니다. 거라사에 살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을 통과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신앙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고통의 순간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의 길도 아버지여 마다하지 않고 감내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을 따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영광 아니지요, 미모 아닙니다. 아버지여, 새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겉을 치장하는 명품이 아닙니다. 주여,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맞이하는 내게 허락된 곳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것이 고난이요 고생이랄지라도 내게 맡겨진 것이니 충실한 것, 그것이 아버지 내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중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허락된 삶이 고생이랄지라도 내가 아버지 살아가는 그 삶이 고통의 삶이랄지라도
내가 마주하는 것이 땀 흘리는 삶이랄지라도 애써 피하지 않게 하소서. 요령 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순종함으로 좁은 길 가게 하시옵소서. 그 좁은 길 끝에서 주님, 나를 두 손 벌리고 맞아주신 그 주님을 영혼의 눈을 들어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을 통과하여 마침내 영광의 길로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내게 허락된 길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따라, 주님 가신 길 따라 영광의 길, 소망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요,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끊임없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고생이냐고, 왜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서, 왜 배우자를 잘 만나지 못해서, 왜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해서, 시대를 잘 타지 못해서,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인 것을 믿고 감히 주님, 내가 불평과 원망을 말했습니다.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해 주셨건만,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자 내게 가시를 주셨건만, 그것이 마치 저주이냐, 그것이 마치 아버지여 내 인생의 쓴뿌리냐,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없어져야 될 아버지여 가시인 것처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가시를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가 아닌 은사를 통해 내게 재능과 많은 것을 주심을 통해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에 나를 날아오르게 하는, 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 위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